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만들어진 외교 안보 연구원 총재라는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로 여겼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했다라고 이제 자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서도 억지를 부리고 생트집을 잡아서 한국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한국이 계속 중국의 저 자세로 일관하니까 만만하게. 사단의 속성은 어떻다 그러세요? 약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강한 사람에겐 더 낮은 자세로 꼬랑지 내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요만한 나약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육체의 그 모든 리듬을 깨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영육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핀란드가 있었어요. 핀란드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발트 3국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이 세 개를 합병했는데 핀란드는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소련이 발트 국가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자 핀란드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소련이 50만 대군을 동원해서 핀란드를 쳐요. 당시 핀란드는 12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2만 대 50만이니까 뭐 게임 해보나 마나. 소련은 3개월 만에 핀란드를 굴복을 시켜요. 그런데 실리를 따져보니까 소련이 엄청나게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사자 통계를 보니까 8대 1이요. 핀란드군 1명 죽을 때 소련군은 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도 가져왔어요. 그 뒤부터요, 소련이 핀란드는 절대 안 건드려. 지금까지도 안 건드리잖아요. 핀란드는 이길 수는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장사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를 그런 장사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맞고 살아야 될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그 버릇을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한테 저 맞고 살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끝까지 싸워야 돼? 헤어져 버려? 헤어지는 거 말고 살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지. 얼마 전에 부부 저거 하는 게 뭐야 요즘에 원영이가 하는 거. 거기 보니까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서 남편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저 맞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 저 맞고 살든가 아니면 끝장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맞고 있으면 버릇과 습관이 돼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대항하면 남편도 폭행하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망설이게 되고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순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 절대적 믿음의 신뢰를 지켜라.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은 없어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피해 도망간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멘. 반대로 내가 끝까지 싸워서 사단 마귀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 안 하고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나갔던 귀신이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을 찾아오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의리의리한 대고를 전놨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악한 영들을 7이나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에 힘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가 피할 정도로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될까? 제일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멘.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청종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큰 소리로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성경을 쭉 돌아보면서요, 복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다 축복받는 비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좀 더 친근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내가 받을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친해져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내 자아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고집과 아집과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근데 이런 건 다 빼. 자기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오직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기까지만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건 다 없애. 왜? 그 일을 행하려니까 힘들거든.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도 많고 포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상해? 자존심. 그 개도 안 물어갈 쓸데없는 자존심은 왜 이렇게 부리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사단 마귀에게 한번 잡히면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못해요. 자존심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예 생각을 못해요. 오직 하나 딱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것밖에 안 보여.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해야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피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9절까지 쭉 읽어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유혹은 대적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유혹이란 것은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대하는, 귀신들을 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요. 유혹과 미혹의 영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너희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피해서 가라.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를 보니까 음녀와 함께 행하는 음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음녀는 뭐예요? 이단, 마귀, 사단의 무리들을 다 음녀로 표현을 해놨던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란을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서 2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의미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 좋아하고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1번이 뭐냐라는 거죠.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우상의 개념을 보면 무엇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다 모두 다 우상이다. 모든 생각과 개념은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심판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음녀의 유혹인 꿀과 기름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세상 것을 따라다니고 또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너희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소산도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28장 말씀 보면 엄청나게 쏟아 부어놨어요. 그 뒤에 점점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것이 엄청나게 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있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죄와 이 영적인 싸움에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다 입을 줄 아나? 매일매일 입으라고 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발에는 또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라. 여러분들 매일 나가기 전에요, 세상으로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늘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말씀의 진리를, 양발에 복음의 신발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지키고 보아주시고 어떤 사단의 권세와 능력에도 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괜히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나가서 마귀새끼들 당하니까 맨날 찌들고 저 터지고 그냥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싸워도 누구하고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아멘.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이 땅에서 네 잘나니 내 잘나니, 뭐 내가 더 똑똑하니 네가 더 미련하니 이런 소리 하고 싸울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귀신들이 나를 어떻게 잡고 있나를 깨닫고 알아서 그들을 내어 쫓고 꾸짖고 선포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타협해도 피해도 굴복해도 않는다. 오직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하고는요, 귀신들과는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 가까이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영향력 아래 마귀 새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 능력들을 다 빼앗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요?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 첫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것은 내 것다, 내 거니까 첫 것은 나한테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랑이다. 엄청 자랑이다. 특히 신학하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질 생각을 해, 이 정신 넉나간 사람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부터 깨트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제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급하고 간절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무릎 꿇음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급하고 간절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또 열심히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 드려요. 새벽 제단 나와서 5시 반부터 막 8시, 9시까지 기도 드리고 꼬박꼬박 기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자기 앞날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시간이 없고 저래서 시간이 없고, 막말로 다 떠나서 마지막 길 갈 때 천국 가는데, 야 너 빨리 천국에 와, 그런데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뭐 나 밭도 매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뭐 냉장고도 고쳐야 되고 뭐 그러면서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 이유와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어. 양심은 있어서 그래도 말을 못하네. 이런. 다시 한번 권유하는 거야.
새벽 기도 꼭 나오세요. 새벽 첫 시간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면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해라? 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33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4절까지.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야. 마귀 사단이 너를 쥐고 흔들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영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 사단의 공격 다 막아놨으니까 이제 네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모든 것을 막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참 똑똑한 사람인데 순간적 재치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더 앞서 나가는 거, 주여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고 죽는 데까지 순교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너 내일 아침 새벽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두고 보자. 베드로가 말로만 한다는 것을 알아서 막상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도망갈 놈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내 모습이요. 과연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로 부르듯이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과 행동에 조심하지 않으면 늘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 또 그들이 흔들어대는 마귀 역사에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방법은 어떤 걸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자아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직접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라는 건 자기 변명, 자기의, 자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해줘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내 생각이 옳아, 내 방법이 옳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대? 그러고서 안 와. 왜? 들을 귀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렸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안 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로 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하늘나라의 순교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똑같은데 끝에 가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마귀 새끼들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부분은요. 사단 마귀는요 영이에요. 혼이나 육이 아니에요. 혼은 누가 혼이요? 귀신이에요. 이 땅에 그 마귀 사단의 제일 핫바리 쫄병이 귀신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쫄병 핫바리한테도 늘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대장되는 마귀 새끼 사단은 어떻게 대적하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건 귀신이요. 마귀 사단 마귀 영계에서는요 제일 쫄다고 해요. 걔들이요. 귀신들 단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져도 벌벌벌벌 마귀 사단까지도 그 안에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선포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뱀의 속임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요. 정령 죽으리다가 죽을까 하노라 요렇게 변화가 된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가롯 유다의 그 안에 있는 뭘 보고? 욕심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아가 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귀 새끼가 이미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갖다 넣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먼저 단둘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움의 생각, 증오의 생각을 갖는 순간 마귀 사단은 거기다가 계속 갖다 부어요. 혼란, 미혹, 유혹, 억울함, 또 그 안에 이 고통스러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갖다 순차적으로 부어요. 그럼 나는 매일매일 미움과 증오 속에 살다 보면 결국 누가 망가져?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신경도 안 쓰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지나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만 손해요. 나만 망가져. 나만 결국은 사단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귀가 역사할 교두보를 마련해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떻게 가져라? 어떻게 가져라? 단순 무식.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죽어도 이건 해야 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 사단이 그걸 노릴 수 있도록 그 마음 면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마귀 사단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준비된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의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리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짓지만 그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정죄와 심판 모든 하나님의 권세까지 다 끌어다 내가 쓰려고 하는 건 네가 마귀 새끼다 이 말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화가 났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만 화를 내라? 해 떨어지기 전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엔 다 가서 화해하고 풀어라 이거요.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 사단은 네 안에서 점점 자라서 결국 너는 온몸 전체가 정신 육체가 다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말 거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이용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죄 속에 그 빠져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이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론은 한마디로 정합하면 뭐라 그래요? 자아, 잘난 척, 교만, 자만, 자고 이란 뜻이에요. 다 안 좋은 뜻이에요. 하와 그리고 노아 전의 사람들 삼손에서 모두가 본능을 이용한 마귀
그 계계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본능을 이용한 마귀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서 자빠진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시험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록해놨냐?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애인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이 연애 편지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영성이 자라지. 자아가 살다 보니까 결국 나를 노리는 게 뭐예요?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렸어요. 그 도시의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고백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육신을 가지고 마귀에게 귀신한테 정복당하고 나니까 마귀 새끼가 되고 귀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신 지배를 당하고 나면요, 육의 지배는 쉽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한테 잡히면요, 껍질은 가지고 있는데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게 영의 세계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됐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방법부터는 오후 시간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깨우쳐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쓰임받은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역사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